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 영역 가운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영역 가운데 너무 무너져서 비참하게 되어져서 내 코도 석자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요?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고백을 해보셨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낮은 자, 상하고 깨어진 자, 빈 그릇, 하나님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한다, 내가 좀 뭐가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이런 재능이 있다, 이런 달란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자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그래, 너가 힘이 있구나, 너가 달란트가 있구나. 자, 광야로 슝,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광야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40년 동안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과 너무나도 달라요. 세상적인 방법은,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 영역에서 뭔가 이룬 성공한 사람들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영역 가운데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세요. 지식적으로도, 지성, 영성, 성품,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쭉 올라갑니다. 맛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처럼 바닥을 치게끔 하세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끔 해주세요. 바닥을 치고, 정말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정말 나는 할 수 없구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끔 하세요. 왜 하나님 왜 이 방법을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직 바닥을 안 쳐보셨어요? 네. 바닥을 쳐보셨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세요. 바닥을 쳐봤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아직 바닥을 안 쳐보셨습니까? 조금 더 내려가셔야 돼요. 왜 이 바닥을 치게끔 하나님 허용하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모세에게 광야를 보내셨어요. 뭘 경험하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게 뭘까요? 모세가 그 광야 40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한마디 합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 이 혈기등등한 이 주먹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뭔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뭔가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모세가 광야로 하나님 앞에 보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는데, 그리고 나서 광야의 40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모세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노인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이도 안 돼요. 환경적으로도 안 돼요. 뭔가 명예나 뭔가 스펙도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바닥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군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 이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받았고,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요, 나는 뭐가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준비하고 계셔요. 무슨 준비? 광야로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 영역 가운데. 그냥 입술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모세의 고백은 정말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라는 거였어요.
제가 과거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오는 거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기도하면 누구나가 다 열립니다. 기도하면 열려요. 여러분 안 열리셨습니까? 열렸는데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하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열리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영역 가운데에서 뭐 다양하게 보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그 달란트의 맛을 느끼게끔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거가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놀라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딱 받죠.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로 응애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린 아기가 응애 울면 바로 엄마가 젖병을 갖다 주든지 뭔가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바로 해주지요. 응애 울면 바로 안아주든지 뭔가 반응을 즉각 해줘요. 그런데 이제 다 큰 어른이 응애 뭐 이렇게 혈기를 낸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바로 갑니까? 이거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장해 나아갈수록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관심, 그러니까 초점이 바뀌어져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고. 우리가 성막 그 그림 예전에 하나님의 구원 경영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동문 이것을 통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고 나서 번제단에 올라요.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성숙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 번제단에 오를 때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 번제단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살아납니다. 이제 조금 성장하지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 누가 가냐면 내가 가요. 내 안에 있는 죄. 그 죄를 다 태우는 작업을 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습관적인 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어지지 않는다. 왜 안 될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마음밭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마음밭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좋은 마음밭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립니다.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길가밭, 돌짝밭, 쓴뿌리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느 밭에 열매가 자라나요? 예, 좋은 밭에만 자라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나요. 이 쓴뿌리밭, 길가밭, 돌짝밭에는 열매가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가 쓴뿌리가 있으면서 혹은 길가밭이면서 돌짝밭이면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좋은 밭입니다. 이 좋은 밭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냥 은혜로 그냥 나입니다. 내가 아파. 여기는 다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열매를 맺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길가밭이에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뭐가 있었나요? 그랬나요?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요.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요. 들을 기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돌짝밭.
그런데 이렇게 눈물에 속지 맙시다라고 했지만 이 딱딱한 밭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 은혜의 단비가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쓴뿌리밭.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걸려져요. 이 쓴뿌리, 아픔, 상처. 이거가 있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좋은 밭에서만 열립니다. 가시덤불 밭에서 열매가 열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오전에 롱 서퍼링, 인내에 대해서 배웠지요. 우리 형제님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예, 태어나서 너무 기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네, 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영적으로 딱 태어나니까 되게 뜨거웠어요. 우리 형제님이. 저러다가 금방 꺼지면 어떻게 하나. 주변에서 막 그렇게 전력 질주로 마라톤을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 같아서 주변에서 조금 그런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라고 하셨어요. 인생은요 마라톤하고 같아요.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영적 청년으로, 청년에서 이제는 영적인 아비로 이게 자라 나아가야 돼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계속 날마다 먹어요.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본인은 이제 응애 했다가 뒤집기 하면 빨리 기어가고 싶고, 기어가면 빨리 걷고 싶고, 걷게 되어지면 빨리 뛰고 싶어요. 이게 본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연단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 가운데에서 습관적인 죄성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있다. 사단한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공격받는 그 영역이 있다. 라고 한다. 이 번제단에 계속 태워야 돼요. 주 앞에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이 부분을 계속 태워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쓴뿌리 이런 것도 계속 태워서 올려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참 이분의 인생을 들어보고 저분의 인생을 들어보고 살짝 이렇게 보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간접 경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분도 나름대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인생이었고요. 저분도 나름대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고, 이분도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저분도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각자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계셔요. 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 못해요. 왜 못할까요? 네, 자아 부인이 안 됐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좋은 밭이 되기가 어려워요.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끝나버렸어요. 생각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뺏겨 버렸죠. 생각이 고통을 받고 그러면 바로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나 그 쓴뿌리나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갑니다. 여러분, 왜 아파요? 왜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생각 딱 들어왔죠? 마음 뺏겼죠? 끌려갔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니까 좋은 밭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번제단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돼요. 나는 없는 거예요. 말은 쉽죠. 나는 없다. 우리 간도 형제님 주로 했던 말이 뭐였어요? 나는 없다. 간쓸게 집에다 놓고 미용실에 갑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삶 가운데에서 매일같이 날마다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에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주님과 한번 단번에 딱 죽었으면 자기 부인 됐으면 이제는 뭔가 할렐루야 하고 갈 것 같아. 지성소로 쑥 들어갈 것 같은데 날마다 부인해.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을까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으면 됐지. 왜 날마다 죽어야 될까요? 그 말은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십자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 그 영역이. 내가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 영역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파요? 왜 아플까요? 내 죽지 않아서 아파요. 그 영역이 죽었으면 안 아파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진리지만 무서운 말. 16페이지. 16페이지 아래쪽에 B.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세요? 네. 원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어야만 한다. 내 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두려운 말이에요. 나는 내 문제도 지금 힘들잖아요. 내 것 때문에 내 것도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자기 부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제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가도 끝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가도 끝이 없어요. 제가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의 어릴 때의 환경을 보면 감정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감정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예만 있었어요. 감정은 없어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감정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겨울왕국에 있는 엘사처럼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나 자신은 없었어요. 자기 부인의 삶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감정 얼어붙어 있는 이 감정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갑자기 감정을 누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감정을 존중해 주면서 자기 부인의 삶이 될까요? 나 이거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요즘에 많이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감정 없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감정 딱 얼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즉각 순종, yes sir, 그냥 가요. 뭐처럼? 기계처럼.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감정을 존중히 여겨라.
라고 혼적인 영역 이 부분에 있어서 존중히 여겨라 라고 하시면 이건 뭐지? 자기 분의 삶이 어려워요. 왜요? 내 감정에 충실하면 자기 분의 삶이 어려워요. 아니 이게 뭐예요? 나는 이게 상반된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흑백 논리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절충하냐고요. 주님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면 주님의 울타리가 있어요.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누려도 돼요. 그런데 주님 밖에 있는 거 있죠. 그건 어떻게 돼요? 잘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아이는 계속 게임을 하려고 그래요. 게임 중독에 걸려서 게임을 하려고 그래.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아이를 보면 게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한테 그런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근데 주님 밖에 있으면 뭔가가 계속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다면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내 감정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존중하면서 마음껏 누리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는 감정은 뭘까요? 예, 쓴물 나오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분노, 혈기, 원망, 미움. 그죠? 하나님 밖에 있는 거. 그런 마음, 이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들, 비방하는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은 주님 울타리 밖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거 할 때는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있다면 그 울타리 안에서는 내 혼적인 영역 가운데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역 가운데 제가 이제 새롭게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한 자는 주님 울타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 그러니까 제재받는 게 참 많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힘겨운 것 같아요. 이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느껴보셨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그 새로운 영역 가운데 자기 부인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십자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죠. 누구의 통치하에? 예,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다, 힘겹다 라고 하는 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영역이 자기 부인이 안 됐구나. 내가 아직 그 영역을 십자가를 못 박지 못했구나 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탓하면, 원망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영 이걸 보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문제가 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탓했어요. 그걸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의 반응은 문제가 터졌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있어요. 자, 육적인 반응은 육적인 반응은 하나님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저들이 나한테 저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싶겠죠. 육적인 반응은.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중보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중보했어요. 백성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문제만 터졌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부르짖었어요. 바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문제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 터지면 쪼로로 사람한테 달려가요? 쪼로로 원망하십니까?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하셔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심플해요. 워룸 여러분 보셨죠? 골방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내가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을 피해서 합니다. 그렇죠? 애들 막아보세요. 엄마 눈 피해서 합니다.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골방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셔요. 언제까지? 내가 멈춰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나도 좀 움직이고 하나님도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면 좋잖아. 하나님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을 알면요 길이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요. 어떤 분이 주님의 심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끈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뭘 기도하고 있냐면 주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재판건이나 어떤 문제들이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버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분은 그렇게 여기 좀 열어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벼락 좀 맞게 해달라고 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걸 기도하고 계셔요. 납작 엎드려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가 그림 본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심장과 이분의 심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끈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살살 잡아당기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풍성하면 안 엎드리시고 환경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치니까 막 너무 급하니까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어떻게 하시냐면 몰아가세요. 이렇게 다 닫히게끔 몰아가시고 어디만 열려요? 하늘만 열리게끔 그렇게 몰아가셔요. 그리고 이분이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 한번 숨은 튀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튀어주시고 그리고 또 고개를 살짝 들려 그러면 다시 환경을 또 이렇게 몰아가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 확 잡아당기면 줄이 끊어지니까 너무 약해요. 줄이 끊어지니까 살살 조심스럽게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런 그림을 봤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건 아니야. 너 이렇게 하기를 내가 원해. 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환경적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아요. 왜요? 내가 여기에 잡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에. 내가 원하는 거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해요. 이거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이렇더라고요. 딴 나라 사람 같아요.
인간의 모습이 이게 인간의 본능이더라고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존중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세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저 이거 보고 참 재밌다. 그런데 왜 심장과 심장이 연결돼 있을까?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주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아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맛이 뭔지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구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마음도 몰라요. 막 코에 연결돼 있고, 막 여기에 엉뚱한 데만, 아니면 저기 삑사리 나게 저쪽에 연결돼 있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분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심장에는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해요. 왜요?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옆에 끌어당기는 거였어요. 인간은 이렇더라고요. 저는 지금 현재 마지막 때다 그러고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황을 돌아가는 거를 보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봐요. 그럼 제가 막 섬찟섬찟 놀라고 무서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그 밥조수 목사님과 또 어떤 목사님 그 지옥 천국 간증 그걸 또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2%다 3%다 근데 지금은 2.1%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성막에 천국에 들어온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포인트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벌어놓은 일들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이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구나. 너무 많이 다르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 그런 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인간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게 다 누구예요? 나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 다 나은 거예요.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에 너무 충만해요. 자기 사랑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려운 거예요. 우선 내가 만족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추스려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인간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죄성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씻겨져요. 그런데 죄성, 이런 죄성은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처, 이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런 상처들은요 그냥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이 본능적인 자기 사랑,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번제단과 이 동문 거기서 왔다 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주께서 여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자. 거기에 천국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것을 영혼 육이 참된 자유 천국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뭘 봐서? 나를 보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이거 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 여기서 다 배웠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 물세례. 이게 자기 부인을 하겠습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이제 결단을 했다면 이제 광야의 삶 동안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했다고 그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단했어요? 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살아가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입술로 고백한 것을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거 한 가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해서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시고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심플해요. 근데 이거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형제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뭐 하라고? 지금 현재 어려워요. 아까 혈기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막 고백도 하고 막 이러셨는데, 좋아요. 그 혈기 부분 가운데 지금도 씨름하고 계시죠? 예. 씨름하고 계셔요. 근데 이 부분 가운데 여전히 힘겹죠? 왜 그럴까요? 정답은, 교과서적인 답은 심플해요. 엄마 용서하면 돼. 자기 부인을 하면 돼. 그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완전 죽었습니다. 아, 할렐루야. 감정을 빼버리면 돼. 네, 감정을 싹 빼버리면요, 바보가 돼요. 바보들 보세요. 어저께도 이렇게 산책한다고 이렇게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어떤 한 청년이 희죽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되어져요. 감정 빼버리면요, 희죽 그냥 무조건 이러고 있어요. 때려도 아파 이래요. 하지만 바보가 되어진다라는,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 감정이, 자기 부인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정답은 이거예요. 그쵸? 예,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하셔요. 네, 아멘. 단번에 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어디다? 예, 혼적인 영역이에요. 혼, 이 마음, 이 생각, 여기가 굉장히 치열해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치열하지가 않아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십니까? 혼적인 영역이 지금 열심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번제단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번제단 제물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타서 주님이 흡양하실 때까지 이게 완전 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물로 올라갔는데 뜨거워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자. 뜨거워 또 내려와요. 죽으면 안 뜨거워요.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근력하는 거. 우리 경환이 이거를 푸시업 몇 개 하세요? 오, 대단하세요. 나 뭐가 하라고 하는데 한 개 더 어렵더라고요. 뭐
이게 일자가 돼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엉덩이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엉덩이 살짝 들어서는 뭐 대충 이게 포즈는 잡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하나도 안 쳐주더라고요. 이 막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100개, 뭐, 몇백 개 해요. 그리고 뭐 옆으로 이거 하는 것도 뭐 300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뭐 이게 드래곤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매일 해요, 얘는. 한겨울에도 땀이 그냥 비 오듯이 날 정도로 해요, 집에서. 어떤 분이 헬스장 다녔냐 그러는데 헬스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구경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거짓말 한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이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몸이 아니잖아요. 그쵸? 나는 지금도 도전을 안 하고 있어요.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훈련이 됐으니까 안 하면 못 견뎌요. 밥은 안 먹어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거 신기하대요. 나는 운동 안 해도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거가 되니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몸이 못 견딘대요. 막 부대끼고 힘들대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잠을 자요.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을 해야 돼. 이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힘든데 운동까지 해야 더운데 땀까지 흘려면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되어 진단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자기 부인의 삶은 처음부터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효 형제님도 몸 좋잖아요. 하루아침에 된 몸 아니죠. 몇 년 만드셨나요? 오, 10년. 네, 10년. 오! 요엘아, 너도 할 수 있어. 앞으로 10년 동안 해봐. 10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도 운동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안 하면 밥은 안 먹어도 운동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 부인의 삶이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계속. 한 번에 안 돼요. 번제단에 살짝 올라갔다가 뜨거우면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게 될 때까지. 이게 오른밤 때렸는데 왼밤 되는 게 한 번에 될까요? 오른밤 때리면 나는 어떡떡떡떡 이거 해야지. 안 한 것만도 감사해야지. 근데 이거까지 된다? 이게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천국 가는 자가 적을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우리는 지성소를 얘기해야 되고 신부의 영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 오늘 주제가 이건데요. 지금 여기서 동문에서 번제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무너진 데를 보수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참 이게 본능적인 이 죄성이 이게 더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자기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사랑이 식어지고 죄가 더 만연해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뭐 만병인 교회에 천국 갈 자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0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10명 뭐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0. 몇 프로가 가는 거예요. 프로테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정말 마지막 때는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자기 부인해요? 이제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상급받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했어요. 상급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고 상급받기 위해서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 슬퍼하시니까 안 했어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지금은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 목적이 좀 달라졌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동성애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제는 막 쉽지 않아졌어요. 그런 것 가운데에서 삶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나의 빛이 작지만, 이 나의 작은 빛, 작지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빛이 강하게 발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자, 작은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캐더린 쿨만 그분 간증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네 번째인가 콜링 받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어떤 목사님, 남자 목사님, 다 남자분이었어요. 첫 번째 남자 목사님, no. 대가 지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한 그것이 있는데 그거를 다 no 하신 거예요. 앞에 계셨던 남자분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여자는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캐더린 쿨만 그분은 아멘 하신 거예요. 그냥 항복한 그릇, 빈 그릇, 주 앞에 질 그릇으로 비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상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셨어요. 그분이 테이프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 테이프가 오래돼서 늘어졌나 보다 이랬더니 그분은 어투가 이렇대요. 왜냐면 말더듬이라서 천천히 얘기를 하신대요. 연약한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항복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낮추셔요. 광야, 지금 여러분 광야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 끝날까요? 네, 죽었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낮아지는 거. 자기 부인이 되는 거. 건드려도 이거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게 하나님 방법이세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고 계셔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천사와 루시퍼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부인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게 없어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전달해요. 나는 없어요. 순종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루시퍼는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의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천사와 루시퍼는요, 동전 앞뒷면하고 같아요. 중보자가요, 중보하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요. 중보자가 중보를 안 하지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동전 앞뒷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과 교만,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냐, 루시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건 동전 앞뒷면 같아요. 언제든지 이게 뒤집힐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언제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저 자신도 이 번제, 오늘 이제 성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로 저는 물두멍 번제단까지 안 가요. 물두멍에서 이제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데 번제단에서 태우고 있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몇십 년 만에. 번제단에서 태우고 있더라고요. 약간 놀랐어요. 태우다가 깜짝 놀라서 눈 떠버렸어요. 이게 안 되면, 번제단에서 이게 태워지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아요. 나 자신도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상급이었는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감당이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삶, 이거 해야 돼요. 날마다. 정말 처절하게,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동문하고 이 번제단, 여기서 가장 치열해요.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사단이 막 끌어당길 것이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할 거 아니에요. 천국이었다가 지옥이었다가 그랬다가 번제단에서 아 뜨거 하면은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죽으면 안 아프니까. 왜 여기 전쟁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아프니까. 그러니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완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치열해요. 이 두 곳이. 이 성소, 지성소는 전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주님과 막 깊은 친밀한 가운데 쑥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말씀의 선포, 막 놀라운 역사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쟁이 치열해요. 죽느냐 사느냐 막 전쟁 아주 치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막 이러면서.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몰아가서 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한 걸 제가 또 그림을 봤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보통 사람들이 이래요.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죽었다 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림을 봤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속에서. 너무 감사한 고백이었는데 너무 아팠어요. 쉽지 않은 싸움이어서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 가운데, 무너진 영역, 그곳에서, 그 7대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어떤 사람은 가정 영역일 거예요. 깨어진 가정 가운데서 내가 거기서 승리하겠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내가 다시 보수하는 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종교 영역, 나는 정치 영역, 나는 연예계 다양한 그 영역 가운데에서, 나는 미디어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골방에서 더 깊이 내가 완전히 죽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나를 빚어주세요.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쉽지 않은 싸움인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거 어려워요. 이런 고백도 안 돼요. 제가 간동 형제님한테 살짝 협박했어요. 긴장하세요. 공개적으로 제가 많이 그렇게 찔러댈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살짝 긴장하면서 네.
네, 더 죽겠습니다. 이러고 준비하고 오셨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말은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제가 과거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제 마음이 은사나 하나님의 세계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게 교만이 쑥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차는데 좋은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요. 막 따라요. 그럼 막 보여요. 재밌어요. 신나요. 그러니까 교만이 쑥 올라오는데, 그리고 살짝 봐요. 그 사람이 내 교만을 봤나 안 봤나. 아직 못 보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계산까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된다. 교만이 싹 오면 이만큼 물 차 있으니까요. 흘러가는 대로 내가 쓸려가더라고요. 안 되는데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냥 쓸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이 교만 이거 있을 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다. 저한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 모른대요. 불법을 행한대요. 나를 모른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게 2005년도의 얘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한 2시간, 3시간을 울면서 회개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교만이 좀 내려갔나 하고 살짝 봤어요.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제가 간증 많이 했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다? 얼만큼 내려갔을까요? 2-3시간 회개를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했어요. 얼만큼 내려갔을까요? 배까지. 예. 저는 기대했어요. 한 무릎이나 발목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에서 진짜 이렇게 갔더라고요. 이만큼.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그 2-3시간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그 강대상에서 저를 막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교만하였다고.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이 뭐로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대상에서 막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해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울었어요. 나 하나 놓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 비임 목사님이세요. 저희가 캐나다 있을 때 부흥사로 이렇게 오셨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막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어요.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나 이러다가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음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정말 울면서 주님 겸손을 배워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만 했던 거예요. 겸손. 주님, 사랑하는 법, 겸손. 그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2005년도니까 지금 꽤 됐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막 저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일명 영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짓밟혔어요, 많이. 근데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안 아프더라고요.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안 아프고, 땅속에서 살짝 머리를 뜩 들이면 밟혀요, 바로. 그래서 제가 땅속으로 더 들어갔어요. 납작. 그랬더니 안 아프더라고요. 지렁이도 꿈틀거리면, 밟으면 꿈틀거린다라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꿈틀거리는 것도 안 됐어요. 아파서. 그래서 쑥 들어가니까 밟아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안 아프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밟으면 쑥 들어가면 돼요. 땅속으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랬더니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과정 가운데서 제가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밟나보다. 딱 밟아요? 그러면 밟나보다. 그러고는 무감각으로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밟았는데 아프다? 그럼 저는 내가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땅속으로 쑥 들어가요. 납작 엎드려 들어가요. 그러면 안 아파요. 제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배운 건 이거 하나였어요. 이거 배웠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기 위해서였어요. 지연아,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저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하나 계속 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도 형제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간도 형제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더 해야 돼요. 있습니다. 혼자서 그 겸손 관리돼요? 물어봤어요. 솔직하시더라고요. 안 돼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살기 위해서 도와달래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없으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잖아요.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주신 달란트는 걷어가지 않으세요. 사용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그런데 천국문에 딱 가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너무 무서웠어요. 문이 딱 닫히면 열어지지 않아요. 무서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웬만한 거 넘어가 주시고요. 그냥 토닥거려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인내해 주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시고 그 방법을 맞춰 주셔요. 그런데 공의 앞에서는 무서우세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왜 그렇게 살까요? 정말 천국을 믿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산다면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경외하는 법을 못 배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요.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 그걸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나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엎드려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남 참견할 때가 아니에요. 나도 바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어요. 뭐로?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로. 그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은 경제 영역 가운데 마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보수할 때를,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로 지금 콜링 받은 거예요. 7대 영역 가운데 다스리라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쉬워요. 엄마 용서하고. 네, 엄마 용서해요. 회개하고, 내가 엄마를 용서하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죠. 이 세력이 세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 영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내 영이 약해요. 내 영을 강하게 하려면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해야 돼요. 통성기도를 막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영이 영적 근력이 세워져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했다고 이제 10년 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해서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영적 근력은 지금 현재 약해요. 그런데 그동안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아주 오래 됐잖아요. 그 세력이 세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은 세잖아요. 나는 이제 시작했고. 그러니까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건들면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그게 딱 건드려졌다? 그러면 그냥 쉽게 나는 무너져요. 여기가 너무 세니까. 어둠의 세력이 너무 세니까 이게
근력이 내가 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키워야 돼요. 이것 봐라. 자존심 상해야 돼요. 이것 봐라. 네가 나를 끌고 가?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 영적 근력 막 키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근육이 터진대요. 네,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꾸준하게. 오늘 배웠잖아요. 롱 서퍼링. 그러니까 적당하게 꾸준하게. 한 걸음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될 때까지. 네, 계속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력, 그러니까 나는 영적 근력을 키워요. 힘을 키우죠? 이 어둠의 세력은 이 세력이 세요.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급속하게 줄어들어요. 뭘까요? 예, 회개예요, 회개. 십자가 앞에서 골방,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엄마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영이 임해야 돼요. 회개 영이 임하는 거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건 해야 돼요. 엄마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엄마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 영을 부어 주세요. 이거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작전 기도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회개 영이 임하죠. 그러면 여기 이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주님 앞에 회개가 나와요. 막 정말 회개가 나와요.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그러면요, 이 어둠의 세력이 셌잖아요. 급속하게 줄어들어요. 급속하게 줄어들어요. 그럼 나 그동안 근력 키웠잖아요. 줄어들죠. 예. 그렇지. 콱 해요. 콱. 자, 그런데 이제 콱 할 수 있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세워진 거예요. 견고하게 집이 세워진 거예요. 어둠의 집이 견고했던 게 여리고성 무너진 것처럼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힘이 많이 약해진 거죠. 예, 집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힘을 잃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회개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지요. 힘을 잃어버려요. 너 미워해야 되잖아. 너 억울하잖아. 너 분노 일으켜야지. 용서했다. 그러면 어디 이렇게 붙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붙어 있을 데가 없게끔 만들어요. 이 세 번째 뭐 하면 될까요? 예, 축복, 또 감사, 또 사랑. 예, 사랑이에요. 사랑하지요. 그러면 사랑은요, 어둠은 사랑 앞에는 가까이 못 있어요. 그냥 휙 도망가 버려요. 떠나버려요. 못 있어요. 사랑 앞에는 못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지금 현재 화려해요. 엄청나게 막 뜨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은 사단이 우습게 여겨요. 냅둬요. 내버려 둬요. 그냥 슈퍼스타 되도록 냅둬요, 그냥. 근데 우습게 여겨요. 기분 나빠야 돼요. 근데 겸손한 자는 사단이 경계해요. 겸손해? 그리고 주위를 맴돌아요. 건들질 못해요. 주위를 맴돌아요. 그런데 사랑과 겸손 가운데 납작 엎드려 있죠. 사랑이 딱 있으니까, 사랑이 커버링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 빛 때문에 가까이 있지를 못해요. 빛이 딱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깜깜하게 불 꺼봐요. 깜깜하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딱 켜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휙 하고 사라지잖아요. 딱 그거예요. 사랑의 커버링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 어둠이, 그 사단이 휙 하고 저 멀리 도망가요. 그런데 눈은 어디에? 주시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딱 하나의 이 장면으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죠. 엄마를 사랑하죠. 사랑하면 예수 이름 떠나가. 난 엄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입으로 하는 거 아니고 사랑한다. 예수 이름 떠나가 그러죠. 그러면 휙 하고 떠나가 버려요. 못 있어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미움을 좋아하죠. 분노를 좋아하죠. 그러면서 떠나가. 해보세요. 왜냐하면 자석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은 자석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만큼 자력으로 끌어당겨요. 저쪽도 나를 끌어당기고 이쪽도 나를 끌어당겨, 서로가 끌어당겨요. 좋아하는 마음이 자력이에요. 내가 싫어하면 이 자력이 약해지겠죠. 정말 싫어하면 자력이 없어요. 그렇죠? 극렬히 미워하면서 떠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 영역이다. 깨어진 가정. 그 가정을 깨트리는 그 어둠 사단을 극렬히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을 가지고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죠. 그럼 휙 하고 떠나간다니까요. 좋아하면서 떠나가 그러면 안 떠나가요. 영적인 원리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는 뭐예요? 골방에서. 내 자리는 어디예요? 골방이에요. 내 자리는 골방.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골방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영적 권력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새를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요새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문제가 터졌다. 모세 좋은 습관 뭐였어요? 예,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부르짖었어요.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예요. 그렇죠? 좋은 습관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말씀에 순종이 어려워요. 그럼 그거를 이게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가?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갖고 주님 앞에 예, 번제단 계속 올려서 태워야 돼요. 계속 예수님 보혈로. 십자가 못 먹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방법 다 써보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자, 어떤 방법 써보셨어요? 예, 얼만큼 금식하는 거? 7일 금식하는 거? 예. 예, 저녁 금식하고. 예. 우리 정목사님 40일 금식 2번 하셨어요. 40일 금식 2번 하니까 해결이 되던가요? 질문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40일 금식 2번 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렇죠. 본인이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 동문서답 하셨어요. 40일 금식 2번 하면 해결이 될까요? 라고 했는데 금식은 상관없어. 자기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 해결이 됩니다. 정답이에요. 금식 왜 해요? 예,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 지금 이 말은 금식이 몇 번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려놔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예, 그 말씀이 맞아요. 네. 그래서 금식은 왜 해요? 내려놓기 위해서. 내려놓는 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예. 예. 7일 금식 갖고 안 돼요. 그쵸? 계속 해야 돼요. 네,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육이 죽는 지름길은 뭐예요? 예, 금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2끼 금식도 해봤다가, 1끼 금식도 해봤다가, 물 금식도 해봤다가, 뭐 드링크 금식도 해봤다가, 뭐 간식 금식도 해봤다가, 뭐 미디어 금식도 해봤다가, 혈기 금식도 해봤다가, 그죠? 혈기 금식했다? 아니, 혈기 났다? 그럼 무조건 혈기 안 날 때까지 계속 금식하는 거. 혈기가 안 난다? 그럼 다시 밥 먹는 거. 그러다가 또 혈기 났다? 그럼 다시 금식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예. 이쪽 세력이 셀수록 계속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부셔 나가는 거예요. 계속
오래됐잖아요. 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셔나가는 거죠. 내 영적 근력을 키우면서 계속 이렇게 부셔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개, 용서, 사랑. 이게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돼야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핵심은 요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엄마한테 선물 계속 갖다 줘보세요. 해결이 안 돼요. 예.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요거가 되면 선물 안 갖다 드려도 이 견고한 이 세력이 무너져요. 이해가 되세요? 옵션으로 선물까지 딱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거죠. 이건 옵션인 거죠.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계속 될 때까지. 계속 될 때까지. 하나님의 요새를 계속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가요. 그리고 이제 기도주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 붙이고 앉는 거 지금 주일날 3시간씩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좋은 습관이에요. 주일날 이거 하면 평일에도 좀 가능해요. 집에서 좀 할 수 있잖아요. 예, 가능하지요. 주일에 3시간은 안 된다? 집에서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또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 만드는 훈련이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시로 방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마약 중독자, 이게 외국은 마약 중독자 참 많더라고요. 마약 중독자고 폐인처럼 살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있는데 뭐였냐면 3년 동안 무시로 방언해라. 그 말씀을 들었대요. 아담 톰슨 목사님도 그렇고 화이트 목사님도 그렇고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 목사님도 그렇고 3년 동안 무시로 방언해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시로 방언하래요. 그 말씀하셨어요. 왜 무시로 방언을 해야 될까요? 이 3년 동안 이게 습관이 되려면 최소한 3년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3년 동안 무시로 방언을 해요. 계속 방언을 하면 내 영이 민감해져요. 성령님께 민감해져요. 성령님께 민감해지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해서 이 감각이 생겨요.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방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돼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이렇게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쓴물 있죠.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죄성이 있죠. 그것을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했어요. 오늘 어떤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기도 소리가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픔이 막 나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한 3시간 기도했잖아요. 3시간 되는 그 마지막 때는 이 기도 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던 아픔이 이렇게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게 부드럽게 나가요. 이 속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가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다. 내 안에 어떤 쓴물이 있다. 내 안에 어떤 고통이 있다. 내 안에 잡다한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 막 쏟아내야 돼요. 그럼 그것이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게 어둠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어둠이 있다? 괜찮아요. 다 나가야 돼요. 방언을 하지요. 다 나가요. 어둠도 다 나가요. 방언을 하면. 다 나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방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귀신 방언하는 사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처음에는 어떤 것든 귀신 방언이든 뭐든 그게 다 나가요. 이게 다 나가지요. 다 나갔어요. 그럼 어떤 방언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그렇죠.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언으로 바뀌어요. 소리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시로 방언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지혜는 필요해요. 어디서 해야 돼요? 같이 있을 때 하면 민폐예요. 민폐란다. 그래서 골방에서 해야 돼. 골방에서 하고
골방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 골방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했을 때는 이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하는 거는 뭔 얘기예요? 골방에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 나가야 돼요. 다양한 기도 다 해보세요. 이런 기도 해봐야 돼요, 저런 기도 해봐야 돼요, 묻지 마시고요. 그냥 다양한 기도 다 해보세요. 뭐 작정 기도 해보고, 금식 기도 해보고, 뭐 이런 기도 해보고, 저런 기도 해보고, 다양한 기도 다 해보세요. 그냥 뭔 기도든 상관없어요.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딱 감동 주시고 나한테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맞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나는 지금 현재 막 영성으로 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지금 현재 맞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 맞을까요? 예, 부르짖는 기도, 뚫는 기도, 강청 기도, 그쵸? 통성 기도, 이거 해야 돼요. 영적 근력은요. 파워 있는 기도. 막 상기도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의 기도가 지금 내 시즌이다.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쏟긴 기도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나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기도들이 있어요. 시즌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떤 시즌인지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그냥 하면 딱 와닿을 거예요. 아, 지금 형제님 보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 잘 거예요. 예, 잤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일어나서 부르짖는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한번 해보면 딱 감이 오는 게 있어요. 아, 나한테 지금 이게 맞구나. 이거 맞구나.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한테는 영혼 구원의 마음, 어떤 마음이 있다. 그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막 내가 망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그 기도가 막 나와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지금 이끌어 주시는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기도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할 때 뭐 다른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엉뚱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괜찮아요. 내가 누굴 부르고 있어요? 예, 예수님.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그거 가운데서 어둠이 나한테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다 나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요. 벌렁 자빠지든 뭘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세요. 알아서.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다 뭐가 되어진다면 평강 가운데 성령님께서 깊은 임재로 나를 또 이끌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장 잘 아세요. 가장 잘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냥 믿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최고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중보자들은요, 이렇게 뭐 기도 부탁하면 쉽게 대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요. 그럼 그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약속을 해버렸어. 부담스러워. 난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 다 하고 끝나서 한국말로 해요. 하나님, 욕해 주세요. 몇 마디 이렇게 기도하고 딱 끝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인위적으로 못 해요.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을 놓고 제가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한 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기도를 시키시면서 그 부분 가운데서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뭔가 하신 것이 있어요. 예. 내가 원해서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시켜서 했을까요? 예, 시켜서 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시키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은요, 자기 부인한 자들, 내가 없어야 돼요. 그냥 주님이 시키면 천사와 같이 순종. 내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의견이 없어요. 이게 없어야지 순종이 가능해요. 특히 중보자들은요, 이게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내가 만약에 우리 형제님을 놓고 기도하지요. 그러면 이 형제님이 날 되게 미워해요. 내 마음을 휘어파요. 그런 경우 있어요. 되게 미워해요. 왜 미워할까요? 이 형제님이 갑자기 나를. 이 형제님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미워하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아봤는지 몰라요. 그때 내 마음이 기도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휘어파는데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는 몇 번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막 숨 막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울며 겨자식으로 주님, 이게 뚫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요 이게 막혀요. 순종할수록 성령께 민감해져요. 불순종할수록 성령께 둔감해져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고 그냥 더 세게 기도해요. 너는 미워해라 말아라 나는 모르겠다 그냥 확 해버려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잘해왔어요. 순종 안 해버리면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가장 좋은 거는 부부가 각자가 자기 거 알아서 좀 기도하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내가 총대 메고 가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서로가 내가 너 거 총대 맨다, 내가 너 거 총대 맨다 이러면서 서로 힘겨워해서 가는 경우 있어요. 네, 서로 막 힘겨워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같이 가요. 괜찮아요. 어쨌든 메고 가니까 주님 앞에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그럼 가면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방금 얘기했죠. 영적 원리는 딱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천사 같은 역할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듣고 순종하면 돼요. 자기 의견이 있다 없다? 없다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순종 불가능해요. 천사와 같은 역할 불가능해요. 심플해요. 자기 의견 있으면 뭐가 돼요? 루시퍼가 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중보 안 했어요. 그럼 나는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나 미워했어. 이런 하고 나도 미워하겠죠.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고 도와주라고 나를 보냈는데 나는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더 미워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그러니까 루시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불순종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루시퍼 같은 역할을 내가 하게 되어진다고요. 동전 앞뒷면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천사 같은 역할을 했다가 내일은 불순종하면 루시퍼 같은 역할을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내가 순종해서 또 천사 같은 역할을 했다가 이게 엎치락 뒤치락 이게 날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천사 같았다가 갑자기 악마 같았다가 천사 같았다가 악마 같았다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엎치락 뒤치락 번지단에서 살아가지고 튀어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고 번지단에서 뜨거워 하지만 주님 하고 그냥 버티면 예,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살고 나만 죽고 그렇죠. 그것이 예, 전체를 위한 행복이고 이런 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없어져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누군가 하나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누군가는. 대부분 부부간에 있을 때 누가 해요? 남편이에요? 아내가 해요? 예.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뭐야, 아내가 하고 남편이 하는 거야. 너가 해가 아니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 누가 해야 돼요? 예.
안 들렸어요. 네, 공개적으로 얘기 들었어요. 우리 형제님 누가 해야 돼요? 아멘.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곧? 각각 다 자기가 하신댔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게 결단 중요합니다. 결단 중요하고, 이제는 번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연습 계속 하는 거예요. 내려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오늘은 20% 탔어. 내려왔다? 그럼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30% 탄 거잖아요. 또 내려왔어요. 이게 서서히 태우면 돼요. 어찌됐든 맞춤형으로. 완전히 한 번에 타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된다 하면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뜨거운 것도 한 번에 만지면 너무 뜨겁잖아요. 서서히 한 번 만졌다가 두 번 만졌다가 좀 서서히 이렇게. 그럼 손이 좀 뜨거워지면서 이게 면역성이 생기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전히 태워질 때까지.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해야 돼요. 예, 자기 부인의 삶을 해야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기 부인 안 되면 말씀 순종 어려워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시면 순종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열매 어려워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시덤불밭이면서 열매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열매 없어요. 죽이고 있지.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말 못할 아픔도 있을 거예요. 힘겨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걸 내가 당해야 됩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감독님이 그 얘기했죠. 하나님을 향하는 아픈 마음. 그거 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냐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이 다 나름대로 그 아픈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 갖고 왜 하면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근데 토설기도 할 때는 이거 해요. 해야 돼요. 토설기도 때는 막 하나님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토설기도 다 끝났는데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냥 통는 거예요. 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 자기 뜻, 자기 생각 없어요. 그냥 하나님 토끼장이가 그렇게 하신 것이고 환경이 그런 것이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죄가 그런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된 분이 계셔요. 그 분은 왜 의사 선생님 됐을까? 본인이 어릴 때 너무 아팠던 거예요. 본인이 사랑했던 어떤 가족이 죽은 거예요. 이거를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병든 자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된 경우 있어요. 만약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아픔이 없었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의사 선생님 되려고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막 기도하면서 울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자꾸 휴지로 막 닦아줘요. 누군지 아세요? 온유예요. 온유 아토피 때문에 엄청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픈 자들을 향한, 눈물 흘리는 자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커요. 우리 소망이 울려면 울어라. 나는 한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소망이는 본체 만체예요. 그런데 온유는 꼭 울면 와가지고 나를 꼭 안아줘요. 그리고 같이 울어줘요. 같이 아파요. 같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아픈 거에 대한 국률의 마음, 그거가 아프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 가운데 국률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 영역을 맡겨요. 가정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깨어진 가정이었고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제가 굉장히 커요.
아파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국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 7개 영역 가운데 국률의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보세요. 만약에 삶의 현장 가운데 미디어 영역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있다. 국률의 마음이 있다. 주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걸 주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영역을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천국학배로 바꿔주셔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영역을 나를 통해서 다스리도록 통치하고 자유케 하도록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 자유케 하고 그리고 갇힌 자들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픔을 간접이든 직접이든 알거든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나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요, 힘들어요, 원망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졌는데 원망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옛날 거잖아요. 옛날 건데 그 옛날 거를 가지고 엄마 갖고 막 이렇게 한다면 지금도 우리 형제님은 예전에 그 5학년 그때의 모습일 거예요 아마. 예, 과거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용서하면 그렇죠. 풀려나서 지금 나이로 돌아오실 거예요. 저 5학년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5학년의 삶을 살아요. 그 상처가 나를 끌고 가는 삶을 살아요. 내가 성장을 못해요. 여전히 생각하는 거나 반응하는 게 5학년이에요. 아니 다 큰 남자가 왜 저럴까? 5학년이죠. 딱 그렇죠. 그럴 때 5학년이죠. 그러니까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용서하면 풀려나요. 그러면 이제 의젓한 가장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딱 이렇게 서실 거예요. 끊어주세요, 계속. 용서하면 끊어져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입술을 범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침묵해요. 또 예, 방언이에요.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입술로 자꾸 범죄하는 거죠. 그 말은 기도를 안 하면 범죄예요. 중보자가 제일 말로 범죄 많이 해요. 말 많거든요, 중보자들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를 사람한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은 무시로 방언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계속 기도해요. 이게 이 용량이 있어요. 실컷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쉬어져요. 그래서 무시로 방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공허함이 있다. 공허함이 찾아올 때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쾌락을 찾잖아요. 공허함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적인 죄로 이렇게 끌려가는 게 있어요. 공허할 때 습관적인 죄로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허하면 쾌락을 찾아요. 습관적인 죄를 찾아가요. 이게 비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비워져요. 깨끗하게 소재되면 뭐가 온다고? 예, 일곱 귀신이 온대요. 뭐로 채워져야 된다? 말씀이에요. 공허하다? 말씀으로 채우라는 사인이구나. 빨리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예. 그래서 말씀의 빛, 생명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공허함이 딱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NO 할 수 있어요. 습관적인 죄에 있어서 NO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또 한 가지는 이게 습관적인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면 돼요. 좋은 취미 생활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공허할 때 뭐 예전에 막 게임 했다고 했잖아요. 오라. 그걸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에서 노 했어요. 뭐 하냐면 그 시간에 이제 주한이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취미생활 한번 뭐 할 때 행복하냐고 취미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난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좀 해보고 싶다고 연습하라고 그 시간에. 그래서 좀 공허하고 힘겹다 그러면 찬양을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열중해요.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옛날에 그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거 좋아했다 했잖아요. 지뢰 게임 할 때 그러니까 집중하는 걸 좋아해요. 집중해서 한 방에 터지는 거. 막 이렇게 이 두뇌 싸움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두뇌 싸움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두뇌 싸움 해야 돼요. 악보 보면서 이거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가 딱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공허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예요. 이제 수학을 안 풀어요. 머리 더 아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눌렸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집에 있을 때 영적으로 눌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자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기도. 눌렸는데 기도가 쉽던가요? 예, 눌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혜로워요. 눌리면 사람이 딱 이렇게 어깨가, 여러분 이거 아셔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렸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탄 것처럼 무거워요. 여기가. 영적으로 눌린 거는 여기가 뭐가 탄 것처럼 무겁고 머리가 띵하고 여기가 막 무거워요. 그러니까 자꾸 몸이 깔아져서 누워지는 거예요. 그럼 진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나가요, 바깥으로. 땅밟게 기도해요. 무조건. 땅밟게 기도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땅밟게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걸어가요. 예. 이제 그걸 하셔야 돼요. 영적 눌리면, 예. 운동하거나 청소하거나 찬양 틀어놓고 뭔가 움직여야 돼,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요새 있죠. 하나님의 요새, 견고한 요새를 만드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눈으로 범죄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두 번 봤어요.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선택한 거예요. 문을 연 거고 받아들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럼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럼 내가 이미 이게 지금 습관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끊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저쪽 세력이 너무 세고 내가 영이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영적 근력을 또 키우고 이거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푸는 거 뭐 여러 가지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거룩하게 하는 거, 생각 영역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 말씀 암송하는 거,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 그 생각 영역 가운데 뭔가 공격이 들어온다?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 영역 가운데서 막 분노나 혈기가 막 나타나고 막 힘겹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말씀 봐야 돼요. 말씀으로 막 통독기 막 틀어야 되고요. 눈은 막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말씀을 여기저기다 붙여놓고 말씀 암송 계속해요. 그냥 말씀이 확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 쉽지 않아요. 생각의 공격은 정말 쉽지 않아요. 벌써 딱 잡혀버리면 끝나버려요. 예.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버려요. 예. 지금 현재 주제하고 많이 동떨어진 얘기들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런 영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를 세우는 것,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네.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또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전하고 그 전하는 축복의 통로자로서 하나님께서 콜링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특히 어떤 영적 전쟁과 영적 실험 또 기도 영역 가운데 돌파의 영역 그것을 또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배가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 이렇게 오셨는데 이번 시즌에 그것을 하나 이렇게 영적 무기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집사님께서 가져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열쇠를 작동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주신 그런 임무와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것들이 배가 된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가정 영역과 그 주변에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들 또한 같은 영혼적으로 붙여주셨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맛보고 돌파되는 양력을 맛보고 그들에게 그것을 일으켜주고 같이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잠시 기도 좀 드릴게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열쇠를 작동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지역과 또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영적인 거장으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상황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풀어짐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네, 집사님은 치유 축사 쪽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을 파쇄하는 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영들에 있어서 묶고 푸는 권세, 그것을 훈련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집사님은 또 가셔서 어느 시즌이 되어지면 중보 기도 모임이 또 생겨질 거예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되어질 것이고, 또 그곳 가운데서 중보자들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와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고 사업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치유센터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시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국률 사역, 먹이고 입히는, 실제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사역도 하시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국률의 마음이 크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엄마와 같은 그 역할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들, 또 주변에 엄마가 있어도 아빠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엄마와 같은 역할들 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풍성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집사님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풀어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치유센터와 같은 그 뭔가를 하시게 되어질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주님, 나를 그곳 가운데에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지고 회복시켜주고 깨어지고 상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리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영혼 구원,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어떤 저주를 끊는 것, 그리고 가난의 영을 끊는 것, 그리고 어떤 어그러졌던 관계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영역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두려움의 영 가운데서 이게 주저주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파쇄합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우리 집사님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계속 투청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계속 그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막연했던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서 축복하는 자,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서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질 거예요. 당분간은 골방에서의 씨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물꼬를 여는 법도 배우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인생을 어그러뜨리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극렬히 미워하면서 그것을 또 대적해서 그 묶고 푸는 권세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그 모든 거짓된 영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요,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시면 돼요. 성령님,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라고 그냥 계속 초청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참된 자유한 가운데서 이렇게 물장구 치면서 놀듯이 그러한 놀이터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친밀한 시간,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축복합니다.